둘째 주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룻기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말씀의 제목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이라고 하니까 지난주 같은데 지난 시간이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잠언 31장과 이 룻기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우리 본문 중에 3장 11절에서 내가 내게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나의 성읍하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성읍입니다.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룻이 현숙한 여자로 소문이 자자하다.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31장 31절, 이게 잠언서 마지막에 있는 구절인데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칭찬을 받는 그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 바로 룻이다. 그래서 잠언서 31장과 룻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에는 잠언 다음에 순서가 룻기가 놓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그 순간이 결단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질을 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자기의 생명까지 들여야 할 그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은 다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드려진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결단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보더라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으로 결단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몸으로 보디발 아내,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그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유혹을 물리쳤던, 결단하였던 그 요셉, 또한 모세를 나일 강물에 뛰어보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결단,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바로 앞에 섰던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였던 에스더, 이 모두가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결단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서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보아스가 있는 그 침소에 몰래 들어간 그 행동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또 혹자들은 어떻게 외간 남자에 있는 홀로 있는 그곳에 몰래 숨어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생일대의 위대한 결단이었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젖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룻의 모든 행동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도 반드시 순서가 있고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결과에 침착하여 순서와 그리고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적을 위하여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고 불법한 일을 범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편하자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신앙인으로서 행해서는 안 될 뿐더러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그 손해와 그 불편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실천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보아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결코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하자가 남지 않기 위해서 순서와 가정 가운데 선한 의도로 최선을 다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짜이나 기업 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미 현숙한 여인이라 칭찬이 자자한 루스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현숙한 여인,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을 아내로 맞는 거, 모든 남성들의 로망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 칭찬이 자자한 이 룻을 아내로 맞는 것은 보아스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선뜻 받아서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살폈습니다. 그의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함에 있어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혹여라도 나의 욕심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성찰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스스로 기업을 물어도 됩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앞서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절차, 그 과정을 거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한 일을 선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선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이 보아스는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경험을 통하여, 그의 신앙을 통하여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우리 주위에 참으로 종종 듣게 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공정과 정의의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면 다 괜찮아. 근데 남이 하면 이상하게 보여. 내 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점은 엄청나게 큰데 남에게 있는 그 단점,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점과 단점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공정과 정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정의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그것은 선해. 그것은 좋은 거야. 그렇게 하면 옳아. 그것이 정의고 공정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선과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바라봤을 때 그것이 옳고 그리고 객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과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응답되고 또한 확신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과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의도가 좋고 선하다고 할지라도 절차상의 그 질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무시하면 반드시 반발이 생기고 후유증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가 와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지도자의 마음대로 할 것도 아니고 장로님, 교회 중직자들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를 서로 하나가 되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대상을 하나 두는 교회도 있고, 두 개, 설교단도 있고, 사회단도 있고, 두 개를 두는 곳도 있고, 어디는, 강단이 넓어가지고 세 개 두는 곳도 있어요. 저기, 강남에 가면은 그 교회는 강대상만 15m예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라고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강대상의 위치를 바꿨어요.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목사님 쫓겨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은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주, 한 1cm, 2cm를 계속 옮기셨던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거를 의식을 못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목사님이 의도한 그 자리에 강대상이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목사님은 분명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기에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 목사님은 자유로우셨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일로 인하여 아무 문제 없이 하나로 더욱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아스는 경건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혜로움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4절에 이어집니다. 14절에 보면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보아스는 룻에게 또다시 이내, 우리 룻기에서 큰 주제가 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단어가 뭐였죠? 헤세드. 보아스는 룻에게 또 다시 그 이내라고 일컬어지는 그 헤세드를 베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미 베들레헴 온 성읍에 현숙한 여인이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칭찬이 자자한 이 룻이 한순간에 비난의 대상이요, 그리고 치욕의 대상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혜롭게 행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와 지혜를 여기서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만 떳떳하면 되지. 나만 떳떳하면 돼.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이 없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때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의 눈을 거스르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사람 의식하되 오직 누구만 의식해요? 하나님만 의식해.
나는 하나님만 의식해. 사람의 눈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의 행동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덕을 세우는 태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혹여 그 자유가 남에게 해가 되면 그 자유는 뭐가 돼요? 방임이 돼버려요. 그렇게 나의 자유가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는 그 자유를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자유가 덕을 세우는 자유, 그리고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그 자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도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요령을 피우거나 불법을 저질러라,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고 남들에게 비난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말이나 글을 남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부적절합니다. 요새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주는 그 폐해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SNS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댓글 문화가 특히 그렇습니다. 어떤 한마디를 하면, 글을 써놓으면 그 밑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그런데 그 댓글들이 좋은 댓글들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댓글보다도 악플이라고 그러죠. 악한 것을 참으로 많이 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명의 연예인들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 매스컴을 통하여서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결코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댓글 달 자유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그 댓글 악플을 달아서 그 사람을 해하게 한다면 그 자유는 결코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15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데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보리를 데워준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보아스 자신의 말이 확실하다라는 그 증표입니다. 만약에 룻이 시어머니한테 돌아갔는데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라도 다른 데 갔다 오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보아스로부터 거절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혹시라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기에 이 보아스는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하여 그 증표로 보리 6대를 되어서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할 줄 아는 보아스의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습니다. 보아스의 배려하고 희생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죄악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못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배려하시고 희생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이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그 역경, 그 어려움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당해 보셨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 될 수 있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미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이와 같은 사실, 룻과 보아스와 있었던 이 사실을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나오미가 크게 기뻐하면서도 18절에 대답을 합니다. 18절 보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나오미는 엄청나게 놀라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이 나오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나오미야,
믿음의 그 결단과 행동이 그대로 적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 이 고백은 하나님의 그 열심이 보아스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누리는 비밀이며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 일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일이 되어질 수 있어? 라고 의심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더욱 큰 결과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결과를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지금도 친히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듯 합니다. 언제 결말이 날지, 언제 그 끝에 이르를지 알 수 없는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우리 탄식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도저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진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 지금이 그러한 불확실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원망과 그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 그 탄식이 아닙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와 독일의 나치는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그 홀로코스트로 악명 높은 곳이 지금의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라는 그 포로 수용소입니다. 그곳에서 엄청 많은 유태인들이 독가스로 학살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유태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이렇게 벽에다가 날카로운 쐐기로 기록을 합니다. God is nowhere.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안 계신다.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상황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절에 이음줄과 띄어쓰기표가 그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God is nowhere이 이렇게 바뀝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만,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은 없어 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얘야, 나 지금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 주께로 곧장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라. 인간은 하나님을 빼고 주변만 살핍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거기에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핍니다. 환경을 살핍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피조된 세계, 환경, 그 여건만을, 사람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위기의 상황이 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이 보아스를 통해 가장 경건하고 지혜롭게 또한 가장 큰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를 처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그 어떤 명예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헤세드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그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